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하늘 왕국에서 즉 천국에서 그 위에 하늘 천상에서 포도원 주인이신 여호와 야훼 알라께서 진리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 대리자인 영과 저와 함께, 즉 쉽게 말하면 이 유고로서 함께 온 키어리 마으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참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부고요. 누가복음 24장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시체를 두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왜 제가 하게 되었냐면, 이제 제가 전국구를 돌아다녔을 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영으로 부활했느냐 육으로 부활했느냐, 혹은 영으로 하늘로 갔느냐 육으로 갔느냐, 이런 걸 이제 두고 저하고 논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죠. 육체가 부활했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영으로 부활했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기독교 카톨릭인이 있고, 또 이제 이슬람 무슬림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들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을 하기를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의 원래 육체가 있는데 그거를 예수님 닮은 육체로서 바꿔서 이 육체가 예수님 대신해서 죽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활동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무슬림 존재가 있고, 또 하나의 무슬림은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부활한 상태에 있다가 하늘로 가셨다라고 말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 제가 오늘은 24장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그 주의 첫째 날에 이른 새벽에 그녀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을 갔다. 이 무덤을 갔다는 건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그 영을 아버지께 맡겼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작을 기억을 잘 못해요. 무슨 기억을 못하냐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편을 보여주면서, 시편을 보여주고 이제 복음서를 보여주면서, 요한복음도 있고 마태 다 보여주면서 제가 뭘 보여드렸어요? 이걸 보여드렸어요. 예수와께서 아버지께 간구를 한 다음에 그의 영을 누구한테 넘겼어요? 아버지께 넘겼어요. 근데 이걸 자꾸 부정해. 그래서 목사 신분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기독교 카톨릭들이 이렇게도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지옥을 가셨다가 지옥 갔다가 부활했다, 그러니까 지옥을 잠깐 다녀왔다, 이런 말을 던진다는 거는 이제 뭐냐면 성경을 성경대로 안 읽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냐면,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분명 성경에 나와 있기를 예수와께서 하나님께 그의 영을 넘기셨다라고 말을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사탄이에요? 혹은 하나님이 지금 지옥에 있어요? 아니에요. 유일신 아버지께서는 천국이라는 그 성이 있잖아요. 그 위에 하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늘 위에 하늘이라고 하니까 천국 위에 천상에 홀로 계신 집에 계시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대리자인 천국의 책임자인 내가, 미카엘하고 가브리엘하고 다 같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와의 간구로 인해서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참 이게 무지해. 이건 왜 하는 거느냐? 천국에 온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요? 천국에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아가 아버지께 간구했을 때 진짜 하늘 위에 하늘 천상에 홀로 계시는 아버지한테 간구한 게 맞긴 해도, 그거는 그 밑에 하나님 대리자를 통해서 전달받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 대리자가 홀로 계시는 하늘 위에 하늘 홀로 집에 계시는 아버지께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버지, 홀로 계시는 집으로 예수와 임마누엘 애의에 보낼까요? 천국으로 끌고 올까요? 던진단 말이야. 그럼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너가 지금 감히 나 홀로에 혼자 있는 집을 나 외에는 그 누구도 데려올 수 없다고 성경에다가 말씀으로 남겼거늘 율법으로 남겼거늘 네가 어찌 감히 예수와 애의라 할지라도 네가 홀로 있는 내 집으로 끌고 온다고 하느냐? 천국으로 끌고 가라.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나를 통해서 예수가 간구해서 그 영이 오면 천국으로 온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예수와의 영은 천국으로 왔어. 이해 좀 되십니까? 이걸 알아야 돼. 근데 사람들은 무지해서 기독교 카톨릭을 몰라가지고 예수와가
지옥 같다고 말해. 이렇게 말하는 건 이제 이 기독교 애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와는 께서는 죽으셨는데 지옥에서 며칠 3일 정도 며칠 있으시다가 갑자기 부활을 했다. 근데 이 부활도 기독교 가톨릭이 영으로 했다, 육으로 했다, 이렇게 논해요.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예수아가 영을 맡겼을 때 예수아 안에 누가 있었어요?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임마누엘 앤드 에흐예요. 또 하나 뭐가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대리자, 진리의 영. 이렇게 있다고 말씀 분명히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영이 임마누엘 에흐를 이끌어서 천국 하나님의 대리자에게 왔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거지. 싹 하면 이게 임마누엘 에흐의 영이 온단 말이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잡아서 하면 임마누엘 에흐가 다녀왔사옵니다. 이런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지 않아? 다녀왔사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 개념처럼 천국으로 왔다. 이거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쉽게 말하면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간구의 영으로서 영을 맡기셔서 바로 일단 천국에 왔다는 걸 인지를 하세요. 이해가 좀 되셨죠? 그녀들이 보니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 주 예수와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 그거 왜 얘기했어요? 천사 때문이에요. 천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의 영을 거두셨으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시켜야 되죠? 부활. 이 부활은 여러 가지 방향이 있어요. 앞서 말했다시피 사도 바울이는 예수와의 근처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이해 좀 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는 부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이는 부활을 했을 때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다른 얼굴로 부활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른 얼굴로 부활한다. 이제 이런 말이 왜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 사두개인하고 예를 들어서 파루시인, 바리새인 이러한 배신한 지파들은 부활에 대한 개념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되게 많은 설명들을 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무슬림하고 이슬람, 시아파, 수니파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내세를 논한다고 했죠. 그때 무슬림 애들은 부활이라는 개념은 현세와 내세가 있는데 내세의 개념을 대부분 영으로 둔다. 그래서 무슬림의 어느 정도의 지파들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천국에서의 내세의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고 그것도 유대인하고 이슬람, 무슬림하고 다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존재는 내세라는 것은 다음 6세상에 다른 얼굴로 태어난다가 있어요. 근데 앞서 말했다시피 다시 태어날 수는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죄를 가진 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벌을 줘서 다시 태어나게 한다고 했죠. 그 죄를 가진 자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거 비꼬는 거 아닙니다. 이건 성경적인 그걸 논하는 거예요. 이렇게 허리를 굽힌 존재들을 두고 예수아가 말을 해요. 사탄한테 잠식당했다. 이해가 좀 되죠? 그리고 또, 이게 다리 저는 사람들. 이거 죄 지은 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죄 지은 자는 하나님의 벌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요. 그러니까 윤회라는 게 쉽게 비하면 있다는 것을, 부활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의미하고 있는데, 단지, 사두개인하고 이제 유대인 아브라함 후손 자손들 중에 의심 많은 자들 있죠. 의심 많은 자들은 내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인정 안 한다고 해요. 대신에 말씀은 믿으니까 내세라는 것은 대부분 영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최후의 날 때 부활하는 것이다까지는 믿어요. 누가? 이슬람 무슬림의 어느 정도의 지파들은. 근데 예수님한테 배웠던 유대인 전통 지파라든지 예를 들어서 베드로한테 배웠던 이방인들은 부활이라는 게 세 가지로 압축해서 이해를 해요. 첫째, 산자로 부활한다. 그냥 그 상태로. 산자 부활. 산자 부활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었다는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이 앞뒤가 틀려요. 어떤 말이 앞뒤가 틀리냐면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엄청나게 자기들 형제자매들한테 두들겨 맞았을 때는 자기가 부활을 믿는데 사두개인, 찌독인들이 부활을 안 믿었는데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니까 저들이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파들끼리 싸워요. 근데 사도 바울이가 지가 가르칠 때에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부활을 믿긴 믿는데 다른 얼굴로 태어난 걸로 난 믿는다. 이렇게 간다고. 이해 좀 되시죠? 다른 얼굴로 태어난다는 개념을 왜 썼을까요? 왜 썼을까요? 예수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가 이해 못하는 그 부활론 때문에 이 영향이 아랍인들한테까지 퍼졌어요. 이스마엘 후손 자손들한테. 그래서 부활의 개념을 인지를 못한다. 자, 예수와의 12제자는 부활을 봤어요. 왜?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가 부활의 개념을 완전 예수와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도 부활의 개념을 가르쳐 줬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픕니다. 아이가 아파가지고 완전 죽어버린 거야. 근데 거기다 손을 얹어가지고 아이를 다시 살려내. 부활의 시초는 거기서부터냐? 또 아니야. 왜냐하면 그 전에도 있어. 단지 유대인이 제대로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창세기 전부터 다 보이지가 않는 것 뿐이야. 그걸 먼저 안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최후의 날 때는 하늘께서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면 완전한 율법서를 다시 주는 날 때에는 여러분이 모르던 아담서부터 모든 것들, 뭐 에녹서, 뭐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복음서들이 다시 원본 상태에서 복원돼 가지고 나중에 최후의 날 때 다시 예루살렘 성과 같이 와서 그 복음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늘에 자비가 있었을 때.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지 않고서는 아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돌과 흙으로서 아브라함을 일으킬 수 있는 것과 같이 부활시킬 수 있도다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흙, 진흙으로 만들었다는 점. 이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진흙. 그런 것과 같이 과거 구약 때 부활을 했던 것을 보고 느끼고 들은 것은 당연히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었고. 이해가 좀 되셨죠? 그러니까 예수와의 나사로 부활은 처음이 아니야. 근데 성경 공부를 제대로 못하죠? 그러면 예수와가 처음인 줄 알아. 그러니까 웃긴 거야. 무지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와의 기적은 늘상 유대인들한테 있었기 때문에 신비하지 않지만 생소한 이방 나라들한테는 유대인을 모르는, 유대인 세계를 모르는 이방인한테는 예수와의 권능과 권세는 진짜 구약에서도 볼 수도 없는 진짜 절대 권능의 최초로 본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예수와가 특별해져 보이는 것 뿐이죠. 그런데 그 예수와한테 그런 능력을 주신 게 산자의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내가 줬다고. 이해가 좀 돼서 이렇게 말해야지 이해가 되실 거야. 줬어. 그러면은 예수가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부활을, 나사로를 부활을 딱 봤으니까 사람들 이제 인지가 이렇게 돼야 돼.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동일한 얼굴을 들고 다시 살아난다. 의 부활이 하나 있고. 이해가 좀 되죠? 산자의 부활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부활은 뭐냐면 앞서 말했듯이 무슬림, 이슬람, 유대교의 애들이 설명하는 부활이에요. 뭐냐면 현세가 있고 내세가 있으니까 현세에서 덕을 많이 쌓아서 죽으면, 공의공덕을 많이 쌓아서 죽으면 내세, 천국에 와가지고 이쁜 부인들과 같이 재미나게 살 수 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라는 영의 내세. 그래서 두 번째가 영의 내세고요. 세 번째는 사도 바울도 말을 했고 다른
쿨안에서도 가르쳐 줬고 그런 개념처럼 다른 얼굴로 다시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내세. 내세가 있어요. 앞서 말했듯이 이렇게 기독교 카톨릭의 성경과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 구약의 그 예언서들과 쿠란의 내용은 이러한 부활 윤회의 개념에 있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해줬지만 아직까지도 유대인들 사이와 이스마엘 후손 자손들의 사이에서는 부활과 윤회를 완전히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누구한테 더 축복을 주신 걸까요? 바로 불교예요. 불교는 앞서 말했다시피 내가 천사를 시켜서 부처 왕후를 통해서 세상을 지었을 때 급 자체를 유대교보다 원래 월등히 높여서 가르치고자 했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하는 행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했던 행위들을 보여주셨던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회의를 할 때 둘을 세워요, 천사들을. 자,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이해해야 돼. 자, 내가 예언을 하였다. 내가 하나님 대리자로서 천국 이야기예요. 이 천국 이야기는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들으세요. 비유입니다, 비유. 미카 예후도 비유라고 하면서 얘기했으니까 나도 비유라고 해야 돼. 비유로 하늘에 회의장이 있는데 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리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예언을 하였다. 내가 천사가 내 길을 닦는다고 했으니 내가 천사 영을 부활시키고자 한다. 누가 갈 것이냐? 자, 이 말은 지금 천사를 육으로 보낸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있어. 그러면 이 행위를 세례자 요한하고 예수아 때만 했을까요? No. 많이 해왔어. 많이 해왔어. 즉, 천사가, 사람들은 뭐부터 깨달아야 되냐면 천사가 육으로 가서 살았죠. 그러면 육이 죽으면 인생은 끝 하는 애들은 악마들이 하는 말이야. 왜? 악마조차 알아. 다시 설명할게요. 자, 악마조차 윤회가 있다는 걸 알아. 왜냐면 내가 대놓고 말을 하나 할 테니까 비유적으로 이해해 보세요. 악마 중에 아버지께서 악을 진멸할 때 딱 한 놈만 1000년 동안 봉쇄해. 자, 그러면 1000년 동안 봉쇄하는 애가 봉쇄 당하기 전에는 육으로 있었어. 자, 근데 얘가 봉쇄 당한 다음에 1000년 후에 풀어주면 다른 얼굴로 올 거거든. 그럼 이걸 뭐라고 비유하실 겁니까? 자, 이해를 잘 해보셔야 돼. 다시. 지금 악이 있어. 악이 있는데 얘를 딱 잡아다가 1000년 동안만, 천년왕국이 유지될 동안만 너 봉인되어 있어 하고 딱 가둬. 그 다음에 얘를 딱 끄집어서 인간 세상에 딱 던져버리면 얘가 이렇게 태어나겠냐고. 네가 왔다. 1000년의 시험의 시작이다. 이렇게 오겠냐고. 아니라고. 인간으로 와서 젠틀하게 여러분, 진리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올 거라고.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말하면 이때 얼굴하고 이때 얼굴이 같은 내세일까? 다른 내세일까? 를 보실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혹여나마 1000년 봉쇄당할 악을 찾았다면 여러분의 기술력으로 카메라로 뿌이 한 장 찍어 두세요. 그 다음에 1000년 후에 나올 걔 사탄을 두고 그 사진으로 찾아봐요. 절대 못 찾을 겁니다. 요즘 과학기술 좋아졌잖아. 걔한테 그래. I believe 곧 봉인되실 거잖아요. 제가 그 불쌍한 인생 마지막 가는 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제가 영정사진 찍듯이 최후 사진 찍어드리겠습니다. 딱 찍어. 치크. 잘생겼다. 이 얼굴로 1000년에 오실 거죠? 하고 딱 줘봐. 이 사탄이 뭐라 그럴 것 같아? 야, 내가 이 얼굴로 올 것 같냐? 사탄도 안다고. 야, 이 얼굴로 오면은 바보 멍충이도 알지.
이 얼굴로 안 와. 이게 사탄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뭐 말하는 줄 알겠어요? 그래서 다시 앞서 말했다시피 이런 거와 같이 하늘 세계에서도 천사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늘 못 이겨. 아, 이런 거 원래 설명해 주면 안 되는데 그냥 해드리는 겁니다. 나 이거 왠지 혼날 것 같은데 이 말씀은 비유예요, 비유. 그냥 영화. 이 영화 매트릭스라고 합시다. 그러면 걔네 들겠지. 아, 매트릭스 보고 얘기한 거 아니야? 그렇게 믿어주세요. 제가 원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불교는 앞서 말했다시피 천사 수준의 발전만 한다면 다른 세계도 갈 수 있어요. 왜? 하늘의 천국은 수많은 세계를 갈 수 있게 합니다. 7세계. 이거는 성경에도 있어. 이해 좀 되시죠? 여러 세계가 있다는 건 성경 안에도 있어. 당연히 불교 안에도 있어. 왜? 불교의 가르침을 준 게 천사장 천사니까. 당연히 그를 가르치신 거는 유일신 여호와 야훼 알라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야훼 알라께서 천사장과 천사를 시켜서 유대인한테 가르치는 그 율법이 결국 하늘에서 온 거니까. 하늘에서 온 그 천사장과 천사가 주신 율법이 불교의 가르침이 되는 거고. 이 가르침은 같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계속 갑니다. 그녀들이 이 일로 당황하고 있는데 보라 갑자기 두 남자가 눈부신 옷을 입고 그녀들 앞에서 섰다. 이 두 남자는 천사일까요? 사람일까요? 자, 비유를 일단 하시고 계속 갑니다.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이런 행위들은 많이 보셨죠? 이것도 구약에 많아요. 얼굴에 땅에 엎드리는 행위는. 자, 그들이 그녀에게 말하였다. 왜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던집니다. 자, 살아계신 분이라고 던져요. 왜겠습니까? 자, 예수와 임마누엘 예의에는 이미 위에서 난 자이시고 위에서 난 자는 영의 얼굴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 때 강의하신 말씀을 잘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임마누엘 천사장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임마누엘 천사장 예의의 얼굴 영의 모습이 있는데 그 영의 모습의 얼굴이 예수와라는 육체 얼굴하고 다르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러면 예수와가 다시 온다고 봤을 때 여러분은 임마누엘의 천사장 얼굴로 오면 알아보실 수 있어요? 예수와 육체로서만 보이는 얼굴로 오실 거라고 믿습니까? 그럼 당신들은 영을 믿는 게 아니라 육체를 믿는 겁니다. 이렇게 던진 거라고. 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거와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던지는 거야. 왜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일으켜지셨다. 그가 전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라. 라고 가르침을 줍니다. 당연히 예수아가 나사로를 부활했듯이 예수아의 영은 하나님께 맡겼다고 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영을 보내실 수도 있고 육체를 부활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육체는 사라졌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기독교 카톨릭이 나한테 이런 말을 분명히 했다 그랬어요. 예수아께서는 죽으셨지만 영으로서 부활했다라고 했을 때 난 뭐라 그랬냐면 육체로 부활했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피식 웃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그럼 예수와 육체 시체를 발견했다더냐? 내가 반대로 그 사람한테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깊게 생각하더니 예수와 육체 시체? 그래서 내가 바로 반격을 쳤죠. 아니 예수와 육체 시체를 찾지도 못했으면서 예수와가 육으로 부활했는지 영으로 부활했는지 당신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던졌죠. 당신은 나사로를 부활시킨 예수아를 알지 못하느냐? 그럼 예수아가 나사로를 부활시켰을 때 나사로가 영으로 부활했냐? 육체로 부활했냐? 이렇게 던졌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눌려가지고 그럼 예수아 시체 어디 있는데?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거의 진리 지식은 당신한테 줄 수 없다. 당신이 알아서 찾아내라. 내가 당신한테 모든 거 가르쳐 주려고 내가 여기 온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말 끝냈어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런 거와 같이 기독교 카톨릭은 예수아님이 육체로 부활했는지
영으로 부활했는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에 일어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자, 셋째 날에 일어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대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육체일까요? 영일까요? 그러자 그녀들이 그의 말씀을 기억하였다. 그녀들이 무덤에서 돌아와 11제자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 일을 전하였고, 그녀들은 막달라 미르양과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 미르양과 또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녀들이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이 말들이 그들에게는 어처구니 없는 말로 여겨져 그들은 그녀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자들 지금 상태가 어때요? 제자들의 상태가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절실하게 믿었던 그 제자들마저 예수님이 시체가 사라지셨고 부활하셨다는 어떠한 천사들의 말에 의해서 내가 들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던지니 11제자는 어처구니 없는 말로 여기죠. 그래서 말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던져요. 그럼 기독교 가톨릭은 뭐라고 합니까? 항상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말은 2000년 역사를 반복해요. 자, 뭐를 반복하느냐? 이런 거와 같아. 지금 뭐라 그래?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과거 때 선지자가 살아계시던 세계에 내가 있었더라 하면, 제사장 바리새인이, 나는 그 선지자님을 그렇게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 그걸 예수아가 비꼬죠. 그럼 이제 지금의 목사 신부는 뭐라 그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내가 예수님 옆에 있었으면 예수님을 죽게 두지 않았을 것이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절실히 부활했다는 것을 믿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웃기고 있습니다. 웃기고 있어. 그래서 포도원 농부는 역사를 무한 반복해. 믿음도 없는 것들이.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보니 세마포만 놓여 있었고, 그는 일어난 일들을 스스로 이상하게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부터 60스타디아에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는데,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대화하고 있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논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셨다. 자, 예수님 갑자기 나타나셔서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부활을 했죠.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죠. 왜겠습니까? 하늘 왕국의 천사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해서예요. 왜일까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아에 대해서. 자, 예수아가 자신의 영을 아버지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위에서 태어났고, 위에서 태어났다 했죠. 너희 인간들은 땅에서 태어났다라고 말 던졌어요. 그럼 위라고 하면은 영의 소속, 속성으로 따지면 불속성. 쉽게 말하면은 불로 태어났고 너희들은 진흙으로 태어났으니 나의 영은 나의 다시 위치를 잡아서 임마누엘 에흐웨가 되었다. 임마누엘 에흐웨가 됐으니 이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말? 자, 우리가 빌람을 한번 생각해 봐요. 빌람이가 하나님이 가지 마라 가라고 했는데 갔죠. 근데 여호와 천사가 오죠. 여호와 천사가 이렇게 좁혀올 때 누가 봅니까? 나귀가 봐요. 나귀가 뒷걸음질 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빌람의 눈을 착 여니까 그때서야 보였죠. 그런 거와 같이 눈을 가릴 수 있어. 천사를 못 보게. 그 영을 못 보게. 왜? 육체는 살아났지만 실상은 영이 잠식했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 영이 잠식하다. 영이 영이 더 세졌고 육은 이제 낮아진 거야. 그럼 이 시스템을 딱 잡아지게 되면 가릴 수 있어요. 자, 눈을 먼저 가려버립니다. 가능합니다.
이거를 이해하려면 성경적으로 내가 이해시켜 드리는 거예요. 빌람 때를 생각하라고. 이해가 좀 되셨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말들을 그렇게 서로 주고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슬픈 표정으로 섰어요. 이름이 클레오파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혼자 우거하여 요즘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십니까? 던집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자렛 예수와에 관한 일들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일과 말씀의 능력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자, 여기서도 계속 예수와를 예언자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웃겨요. 그래서 이것도 아랍인들, 이스마엘, 후손 무슬림, 이슬람, 시아파, 수니파는 이 예수와의 이 일들을 전혀 지금 인지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파악으로만 말을 하니까 이런 말을 던지는 거예요. 자, 그들의 말이 약간 틀렸다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걔네들이 이런 말을 던져요. 예수와를 십자가에 매달 때 예수와와 닮은 이를 대처를 했고 바꿨고 이 존재가 대신 죽었고 실존의 예수와는 제자들과 함께 계속 동행하였다라는 말 던졌죠. 그게 오류가 바로 이거야. 자, 보세요. 만약에 예수와의 닮을 꼴을 먼저 십자가에 매달게끔 희생을 딱 시키고 진짜 예수와가 숨어 있었다가 제자들한테 다시 나타나면 제자들을 알아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자들은 다시 알아봅니다. 근데 지금 이 예수와께서 다른 얼굴로 눈을 보이고 가리게끔 하고 다른 존재로 보이게 했잖아. 그러면 이미 대처했다는 말이 안 맞아떨어지지. 왜? 가짜를 십자가에 매달리고 진짜는 숨어 있었는데 숨어있던 진짜가 다시 11제자한테 나타나면은 왜 못 알아봐? 나타나셨습니까? 가짜는 잘 죽었습니다. 이렇게 가지. 진짜가 나타났는데 지금 제자들은 못 알아봐. 이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아야 된다. 영의 시스템, 영의 길을 모르면 이런 실수를 한다. 그러면 알려줄 수 있는 건 포도원 주인밖에 없어. 자, 계속 갑니다. 지금 이 말을 왜 한 거냐면 이슬람, 무슬림은 그렇게 알고 있다를 인지시켜드리기 위해서. 이해가 좀 되셨죠? 자,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지도자라는 거는 이제 사람 법 계명 따르는 자. 쉽게 말하면 로마하고 헤롯 왕. 그리고 얘네는 농부. 목사, 신부,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이런 애들이요. 그가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정녕 이 일들이 있은 지 3일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들이 아침 일찍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계신다라고 말하는 천사들의 계시를 보았다고 합니다. 자, 그 여인들이 앞서 말했다시피 천사를 보았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그 위에다가 천사라고 밑에다 써놨어요. 이렇게 두 남자. 그 두 남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같아요. 뭐냐면 소돔 생각해 보세요. 소돔 심판하러 왔을 때 누가 와요? 두 천사. 자, 예수아가 무덤으로 들어갔을 때도 두 천사.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 중 몇 명이 무덤에 가서 보니 과연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요 라고 던집니다. 누가? 얼굴을 가리신 다음에 말씀하신 그가 그의 제자들한테 이렇게 던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힌트를 얻어야 돼요. 악한 천사들이 그리고 선한 천사들이 여러분이 사시는 세상 속에서 대놓고 힌트를 조금씩 줘요. 자, 알려드릴게요. 악한 천사는 영화 속에서 여러분한테 힌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선한 천사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힌트를 던져줘요. 그 퍼즐 조각들을 조각조각 모아야지만이 여러분이 진실을 알 수 있어요.
퍼즐 조각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저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한테 퍼즐의 강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 좀 되시나요? 되셔야 될 겁니다. 아니, 무슨 퍼즐이야? 힌트를 드릴게요. 제우스라는 영화를 악한 천사가 만들었다 칩시다. 근데 제우스가 독수리로 변해가지고 인간 세상 딱 오자마자 누구로 변신했나요? 노인. 노인에다가 걸쳐있고 하면서 아이를 가르친다고. 이게 제우스란 말이야. 이 내용은 천사 시스템을 아는 존재여야지만이 이걸 말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천사들의 능력이야. 그러니 다시 영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임마누엘을 천국에서 풀어버리면 임마누엘은 제우스와 같은 능력을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 그 자신의 육체를 취한 다음에 변신을 해서 다른 얼굴로 딱 나타난 다음에 제자들과 같이 거느리면서 아니 왜 이렇게 서글프고 우울합니까? 무슨 일이 있길래 그럽니까? 이게 던지면 제자들은 이제 자기 예수한지도 모르고 당신은 그 일을 듣지 못했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아라는 예언자가 계셨는데 그분께서 사람법 계명의 통치자들과 포도원 농부 제사장에게 선한 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덮어 씌워서 그를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까? 딱 던지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아가 그걸 들으면서도 얼마나 어이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 이건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예언자로서, 나 예수아가 예언자로서 너희들한테 분명히 내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한테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너는 어찌 예언자 예수아 말을 듣지 않고 너는 그렇게 믿음이 적게끔 말하고 있느냐. 지금 이 소리인 거예요. 이해 좀 되셨죠? 그 마시아가 당연히 이런 고난을 겪고 자기 영광에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모세 오경과 모든 예언서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해석해 주었다. 자, 자신이 하늘에서 왔다는 존재, 예수아님이라는 그 개념, 예수아 임마누엘은 살아계시다는 그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자, 모세 오경. 자, 모세 오경을 따로 뒀어요. 토라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토라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자, 보세요. 만약에 토라 그러면 모세 오경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말 안 넣어요. 토라와 모든 예언서로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자기에 관한 것을 이렇게 가야 돼, 원래는. 근데 모세 오경 이렇게 넣어버리면 토라랑 상관없어. 이해가 좀 되시죠? 이거 좀 이해를 하셔야 돼. 토라 안에는 또 모든 예언서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아가 제자들한테 가르쳐줬던 그 모든 토라의 가르침, 예언서의 가르침을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한 예수아에 관한 것들을 다시 제자들한테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일러주니까 그들이 가려던 마을에 가까이 와서 예수아께서는 더 가시려는 듯 하자. 자, 무지한 거예요. 왜 무지하느냐? 보통 이 말을 다 들으면 다시 믿음이 생겨야 되거든. 아니 이걸 어찌하십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직도 몰라보는 거야. 아, 그렇군요. 왜냐면 이렇게 말했을 거거든. 예수아의 시작은 쉽게 말하면 아담서에서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서 에녹서를 통해서도 이렇게 저렇게 말을 했고 노아의 서에서도 이렇게 말을 했으며 아브라함 때도 이렇게 말을 했고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이삭과도 영원한 언약을 맺고 야곱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이러이러해서 저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예언의 끝은 거기가 아니라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고 영에서 위에서 났고 영을 거두셨고 막 이 말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치를 채야 되는데 무지합니다. 왜? 그러면서 계속 뭐라 합니까? 그들이 그를 강하게 붙들며 말하였다. 우리와 함께 머무십시오. 자, 왜 머무라고 했을까요? 성경의 비밀을 다 알려주니까. 어마무지한 거야. 아니 이거는 하나님 외에 풀 수 없는 말씀을 다 주고 계시다. 진정한 유대인은 이 가르침을 주면 북 뜨는데 대한민국은 이거 가르쳐줘도
뭘 말해도 안 들을 거야. 너 이단이라고 소문났어. 내가 봤어. 너 하나님보다 내가 국장을 더 믿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방송 PD를 믿거든. 내가 하나님보다 더 TV를 믿어. 네가 성경 백날 설명해봐. 안 들을 거야. 이게 대한민국. 그러니 성경 아무리 해석해줘도 알아들어요? 안 들어.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신기한 나라예요. 이거 심판을 안 받게 하려면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저녁이 되어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과 함께 머물라고 들어가셨다. 자, 계속 기회를 주고 계셔요. 제자들 옆에서. 그가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시고 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빵을 떼어주셨다.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와를 알아보았다. 자, 빵을 주었죠. 이것도 왜 눈을 뜰 수 있었던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킨 거예요. 즉, 예언한 거를 지킨 겁니다. 그래서 빵을 줌으로써 빌람이 하나님이 눈을 여신 것처럼 빵을 먹는 순간 눈이 열려서 빌람이 여호와 천사를 보듯이 제자들이 임마누엘 예의를 보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죠? 그러나 곧 예수와는 그들에게 사라지셨다. 자, 왜 사라졌을까요? 예수와는 나의 사랑스러운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어떤 믿음? 나는 죽을 것이다. 근데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한다. 믿느냐 했을 때는 그들이 분명히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믿습니다. 자, 예수와는 그래서 자신의 전체를 변형을 시켜서 제자들하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웃으시면서. 그러면 얼마나 미묘하겠어. 나는 이제 영세계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 세계로 가야 되는데 잠시나마 나하고 함께 했던 육의 제자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 기억을 딱 떠올려 주는 거야. 가르침을 주면서. 뭐 아브라함 때부터 이랬고, 뭐 야곱 때는 이랬고, 모세 때는 이랬고, 여호수아 때는 이랬고, 시므엘 때는 이랬고, 엘리야 때는 이랬고, 이사야 때는 이랬고, 막 수많은 말을 주는 거예요. 막 그래서 다윗 때, 뭐 솔로몬 때는 그렇고, 뭐 왕들이 이랬었을 땐 이랬고, 저랬을 땐 저랬고, 막 얘기를 해주다가 어제 예수와에 온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는 그랬고, 막 부활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막 더 머물라고 그러고 같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니까 그냥 빵을 딱 띄워주면서 이제 이들이 날 보겠구나 해서 빵을 먹고 딱 눈을 뜨면서 예수님 할 때 쑥 사라지는 거. 이해가 좀 되시죠? 자,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는 우리의 마음속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자, 이것은 뭐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들었고 우리는 말씀으로써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지 않았느냐. 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제대로 배운 사람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줄 때 마음이 뜨거워져야 정상입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귀감이 없고 뜨거움도 없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면 그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왜 구원받을 수 없어? 자, 보세요. 제가 미리 공지 한번 때릴게요. 천사는 여러 가지 내가 부활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나도 내 천상의 왕의 모습,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의 모습은 지금 이 육의 모습이 아니야.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죽었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안타까워서 아직 여러분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무 보고 싶었던 거야. 내가 하늘 세계에 딱 오니까 아버지께서는 왜냐면 거기는 시간이 없는 장소거든. 그러니까 하늘께서 물어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너는 미르가 안 보고 싶으냐? 혹은 너는 하늘의 여인이 안 보고 싶으냐? 너 다운이 안 보고 싶으냐?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을 하셔. 그러면은 예, 생각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에게 시간을 줄 테니 좀 갔다 오거라. 그럼 내가 딱 왔어. 그럼 내가 이 모습으로 안 오지. 다른 사람 딱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서글퍼 보이는 표정을 이루고 계세요? 그러면 그 대표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는 여인 뭐예요?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 성격이 있으니까 뭔데 말 걸어요? 그러면 제가
과거 때부터 이 빛의 성전을 너무나 믿었고, 그리고 또 키어리 선생님이라는 분을 믿었는데, 어쨌든 좀 잠시 얘기 좀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온단 말이야. 그러면 다 알아보겠냐고. 못 알아보게 가리고 온단 말이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가르쳤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준다가, 예를 들어서 뭔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하나씩 건네준 다음에 여기 딱 보면 난 쑥 사라지지. 이런 것처럼 할 수 있다는 소리야. 이해가 좀 되시죠? 근데 믿음이 있으면 내가 설명해주는 말 속에서 이분이 키어리 선생님이구나. 이걸 깨달을 거고, 믿음이 없으면 놓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셔야 된다는 거야. 왜? 이걸 좀 더 잘 알아봤으면 더 큰 상과 큰 복과 더 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해가 좀 되세요? 왜? 이걸 통해서 더 아버지를 사랑함을 느껴야 됩니다. 이해가 좀 되셨죠?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보니 11명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주님의 확실히 일으켜지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하고 계셨다. 여기서 이제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앞서 말하지만 여호와 야훼 알라님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임마누엘. 예. 아버지까지 한 번에 넣으셔가지고 이해하셔도 되긴 해요. 그들이 길에서 일어난 일과 빵을 떼어주실 때 그분을 알아보았다는 것을 전하였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자가 전달해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보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서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지켜보았으며 우리 손으로 만져본 분이시니. 부터라는 것도 참 잘 이해해야 돼. 이 말이 이 개념도 되는 것이다. 이해가 좀 되셨죠?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와께서 그들 가운데 서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들은 놀라고 두려워하며 영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영을 보는 줄로. 기독교 카톨릭이 나한테 했던 말.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어. 나는 육체로 부활했어요. 자, 근데 여기의 제자들은 놀라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영을 보는 줄 생각했대잖아. 그러면 영을 보는 줄로 생각했다는 말은 다르게 해석하면 뭐야? 육인데 영으로 라고 이해하고 있어. 이해가 좀 되시죠? 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희가 놀라며 너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이런 말을 왜 던진 거예요? 왜 던진 거예요? 영으로 보니까.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영으로 보니까 육으로 봐야 되는데 예언을 이루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내가 산자로서 나사로 부활하듯이 부활한다는 말씀을 너희 제자들한테 내가 주었는데 너희들은 내가 빵을 주고 나를 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말을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 건네주면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찌 나를 영으로 보냐 이거지. 육으로 봐야지. 이해가 좀 되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독교 카톨릭한테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다. 이걸 말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거짓된 자들입니다. 심판받을 거예요. 최후의 날 때 부활해서 말 돌려도 상관이 없어. 이해가 되죠? 그 말 돌리면 안 돼. 왜? 기독교 카톨릭이 독립 때부터 대한민국 독립하고 나서 지금 시대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잘못 가르쳤다고 치면 그걸로 말미암아 지금의 어르신들은 지옥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우리보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있죠. 그들은 목사님한테 잘못 배워갖고 아마 지옥 가 있을 거야. 그거 책임져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만약에 한 목사와 신부의 개념으로서 가르친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기독교 카톨릭의 메인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학자,
토라학자, 뭐 학사, 석사, 박사, 아니면 아예 기독교 책임자, 치리회, 뭐 예를 들어서 카톨릭의 교황청, 이런 데서 이렇게 가르쳤다. 이들은 다 책임져야 돼요, 그 말을. 이해가 좀 되셨죠?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육으로 태어나신 거다. 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던집니다. 자, 나를 만져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가 보는 것처럼 살과 뼈이 있다. 라고 던집니다. 이 말은 즉 자기 자신이 육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영세계는 이해 못하면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한번 딱 죽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달리신 거야. 이것도 내가 여러분한테 사랑으로서 설명을 할게요. 자, 사람이 죽죠. 사람이 죽으면 사람 속에 영을 지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 그렇죠? 근데 이 영이 중요하다고. 이 영이 땅의 영이냐 하늘의 영이냐가에 따라서 틀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에서 태어난 자가 죽으면 그의 영이 지옥으로 가요. 지옥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돼. 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웬만해서 천국 안 와. 근데 하늘에서 난 자들은 죽으면 시초가 하늘로 가야 돼. 왜?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존재는 다시 아버지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아가 이런 말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갈지 아나 너희들은 어디로 가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너희들은 모른다. 이렇게 말을 던지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난 영과 하늘에서 영의 난 차이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사람이 딱 죽죠. 그러면 이 영은 지옥에서 다시 들어와. 그게 나사로야. 그러니까 나사로는 정신 못 차려. 나사로가 부활을 했을 때 막 혼란한다고. 이렇게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정신 좀 놔. 근데 예수와는 하늘에서 온 영들은 뭐가 다르냐면 안 자빠져. 그냥 이런 개념이야. 이게 왜 다른 거냐면 위에서 난 자의 속성과 아래에서 난 자의 속성도 다를 뿐더러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으로서 태어난 자들은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면 육체화 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다시. 땅으로 태어난 자는 죽어서 지옥으로 갔다가 다시 사람으로 집어넣어버리면 다시 사람이 되지만 영세계에 원래 영으로 태어난 자가 아버지의 권능으로서만 잠시 육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시편 22편을 떠올리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예수아가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의 영을 붙드시고 라는 말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붙드는 건 뭐냐면 내가 그때 연기해줬잖아요. 연기 그대로 다시 비유를 하자면 임마누엘! 그러면 임마누엘이 예 아버지! 딱 쓴다고. 와라! 쑥 하면 형상이 사라지면서 영으로 두두두두두 붙는다고. 그러면은 여기다 대고 하면 여기 영이 새겨 진리의 영. 싹 한 다음에 샹 하면 영이 그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듯이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일어나. 딱 잡아서 한 다음에 원모를 만들어. 쑥 만들면 여기 슉 생겨. 그러면 이 터널은 뭐냐? 태야 태. 배교한 따라! 그리고 쑥 던지면 이제 팍 하고 두두두두 하고서 이제 임신한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런 거와 같이 이걸 영을 다시 딱 불러서 여기서 딱 풀어서 이 영 상태로 다시 육이 딱 들어가면 육체는 살아 있는 건 있으되 영에 의해서 가게 돼. 자, 천사의 능력 권세를 가진다는 소리야. 이 말은 뭐냐면 천사의 권세에 대해서 내가 강의해 드린 적 있어요. 천사가 딱 오면 이럴 수 있다 그랬어. 천사가 이렇게 딱 있으면 사람은 절대 못 봐. 내가 강의한 적 있어. 이거는 보혜사 때도 기독교 카톨릭이 보혜사 무함마드한테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천사는 무엇입니까? 보혜사가 물었을 때 보혜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천사는
너희들한테 천사가 보여주길 희망하면 볼 수는 있으나 천사가 보이지 않기를 원하면 너희들은 평생 가서 못 본다. 이게 던졌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천사는 영으로 있는 거나이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보혜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왜? 보혜사 안에 누가 있었을까? 내가 있었다고. 내가 답변했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내가라 함은 창조주 아버지가 아니야. 창조주 아버지께서는 나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내가 천사를 시켜서 준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런 것 같이 나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천사는 육으로 태어난다는 말을 너희는 듣지 못했느냐. 너희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네가 보혜사 무함마드를 따른다고 치면 이게 쉽게 말하면 네가 기독교 카톨릭이면 너는 예수와의 예언을 알지언데 네가 어찌 나한테 천사가 육으로 태어날 수 없다는 말을 나한테 하느냐. 너는 사단의 회당, 니콜라당, 악마의 후손 자손들이기 때문에 이 말을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 말을 원래 줬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례자 요한이가 천사였고 천사가 길을 닦는다고 했고 천사가 육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보혜사한테 천사에 대해서 왜 물어? 뻔한 거지.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럼 천사의 권능은 뭐냐? 육으로 딱 오면 바로 이런다고. 얼굴.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유지한다고. 와라. 이렇게 간다고. 그럼 말씀 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거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 성모 마리아야.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은 누구시나이까? 너가 오늘부터 아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귀하신 분을 심어야 되는데 그때에 네가 해야 될 것이 있으니 나를 따라오거라. 예를 들어서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다른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이것도 내가 성경을 통해서 나중에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런 것처럼 변환을 막 가져. 이거를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이 변환을 가질 수 있는 개념이 천사의 권세라 이거야. 하나님께서 허락한. 뭐라고요? 그렇지. 그거를 영의 개념의 임마누엘 에의가 자신의 육체를 다시 집어삼키고 권세를 그대로 천사의 영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와 육체의 얼굴을 변화시키는 거야. 뭐가 그리 슬픕니까? 저한테 얘기해 보시죠.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는 그동안 이슬람 무슬림도 모르는 거야. 최후의 날 내가 왔기 때문에 이해시켜 드리는 거지. 무엇을? 하늘의 권세를.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못 본 것이다 이거야. 이해가 좀 되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빵을 줬을 때 빵을 먹었기 때문에 본 게 아니야. 뭐냐면 빵은 제자들한테 내가 부활해서 다시 나타나서 보여주겠노라 했던 그 약속을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야. 만찬 자리에서 빵을 쪼개져서 주고 다 이해를 시켰단 말이야. 그러면 제자가 나를 알아보게 하려면 내 말씀을 그가 나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시켜주고 싶었어. 이게 뭐라고요? 내 모습으로서 봐서 내가 예수하다라는 걸 믿게 하기보다는 예수아라는 예언자가 말씀해 주신 것을 너희가 믿었다면 내가 지금 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를 알아보기를 바랬는데 알아보질 못한 거야. 그러니까 최후에 어쩔 수 없이 빵 조각을 떼어주고 그것을 먹는 것을 보시면서 믿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쉽게 그냥 비유예요. 이건 비유. 이렇게 안 하지. 그냥 손가락만 까딱하면 돼요. 왜냐면 에너지 권세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사라져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서 가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답을 아시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러분을 이렇게 똑같은 시험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내가 다른 모습으로 보면 몰라볼 것이고 내 믿음을 가졌노라 하면 보실 거다 이 소리지. 왜냐? 나한테 하는데도 여러 가지 예언이 있으니까.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예수아는 보여준 거예요. 나는 육체로 부활한 것이다.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다. 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육체 부활을 나사로를 보았다 할지라도 그건 예수님이 살려줘서 부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아님의 자체는 누가 부활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했단 말이야. 왜? 제자들 사이에서 계속 이 말이 돌았어요.
자, 보세요. 예수아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산에 올라갔을 때 본 존재들만 가능했단 말이야. 근데 예수아님의 제자 무리에서 믿음이 굳건하지 않고 의심 더럽게 많았던 애가 있어. 그게 누구였을까요? 그렇지, 도마. 자, 베드로하고 수많은 존재가 내가 초막세계를 지어서 있었는데 그때 무지개 구름이 와가지고 그는 내 아들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듣고 보았다 해가지고 막 사도 요한하고 막 다 얘기를 했을 때 도마는 부정하고 있었어요. 야, 저거 지들끼리 다 친척이고 가족이니까 저거 우리 괜히 믿게 하려고 하는 말이야. 이러고 있었다고 도마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그러니 제자들 사이에서도 다퉜다고. 아 진짜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랬을 때 도마 같은 애는 그래 나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은 해. 라고 했을 때 도마와 같이 또 의심 많은 제자는 이러고 있었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이러고 있었다고. 그러니 이게 말문이 막 부딪히잖아요. 이해 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를 부활했다는 말인가? 막 수많은 생각들을 하는 거지. 이해 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보여주시는 거야. 육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왜? 영으로 부활했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 왜? 예언을 이루는 길이 아니니까. 예수와께서는 다시 앞서 말했다시피 기독교 카톨릭이 이런 말을 던져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의 예언이 끝이고 살아서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시 설명해 줄게요. 기독교 카톨릭 거짓말은 이거야. 예수님이 죽었을 때 죽었잖아요. 그때 약속하신 예언은 끝이 났고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약속하신 예언이 따로 있다 이렇게 가시죠. 아니야. 다시 설명할게요. 하나님 예언에 따라서 구약에 예언한 바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죽은 이후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예언하신 대로 다시 부활을 하신 거야. 부활을 하신 것과 동시에 제자들한테 이 말을 던진 거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것처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육체화를 이해를 시켰단 말이야. 그러면서 살아난 뒤에도 하나님의 예언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초림이다 뭐다 이딴 소리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는 이런 경우하고 이 뒤에 비밀의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소야고보하고 수많은 제자들은 이런 말을 던진 거야. 옛 계명하고 새 계명은 같다. 왜? 옛 계명 하나님과 새 계명 하나님은 동일시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더 줬다고 해서 옛 계명이 끝난 게 아니고 새 계명이 시작되는 게 아니다. 즉 구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옛 계명이 곧 새 계명과 같고 새 계명이 곧 옛 계명과 같다. 이 말을 던진 거야. 왜? 말씀이라는 것은 계속 역사는 돌고 돌듯이 말씀 속에 약간의 미래와 최후의 날의 미래가 같이 겹쳐 있거든. 이해가 좀 되셨길 바래요. 자, 갑니다. 그들이 기뻐하면서도 아직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는데 왜 믿지 못하고 놀랐을까요? 앞서 아까 말했다시피 제자들 사이에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에게 드리니. 자, 이것도 팩트예요. 영은 배고프지 않는다고 예수아가 가르쳤어. 자, 다시. 예수아가 가르치기를 영은 먹고 마시는 게 없다. 먹을 게 필요 없다.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만을 먹고 산다. 이 말을 던졌단 말이야. 근데 예수아가 육체화를 했기 때문에, 육체가 부활을 했기 때문에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찾은 거고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아는 육체로 태어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받으셨고 그의 앞에서 먹습니다. 왜 먹을까요? 나는 육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해가 좀 되셨죠?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이것들 곧 모세의 토라와 예언서와 찬양들에서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도 다시 살아나서 아직 끝나지 않은 것들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기독교 카톨릭이 악하다는 거야. 왜? 자,
다시 말씀을 그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내용은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이것들 곧 모세의 토라와 예언서와 찬양들에서 나에 관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소리야. 이해가 좀 되시죠?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임마누엘 에의가 여호와 야훼 알라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있고 아직 예슈아로 말미암아 예언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끝나는 날은 최후의 날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초림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어요. 왜? 옛 계명이고 새 계명이고가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옛 계명이 끝나려면 예슈아에 대한 예언이 완전히 끝나야 돼. 근데 예슈아의 예언은 아직 구약에서조차 안 끝났어. 왜? 예슈아의 예언은 최후의 날 예언으로서 끝이 나야 되는 것은 최후 마지막 날 때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날 때가 안 끝났으니까 예슈아의 예언은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는 거짓 예언자이기 때문에 구약이 끝났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새 계명을 줌으로써 이게 예수와의 새로운 역사 그리고 예언, 계명, 규례, 법규, 할례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지. 근데 사도 바울 예언서의 편지 내용에서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말씀이 없어.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과 같은 쿠란과 같은 하나님의 최후의 날에 대한 예언서의 그 내용이 사도 바울, 바나바, 티모테오, 티토한테는 없어요. 걔네들한테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나는 짜잘한 허술한 내용들밖에 없어. 반면에 구약에는 예수와의 예언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다니엘서만 딱 봤을 때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짐승과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짐승이 같다는 것을 에녹서와 함께 이해시켜드렸어. 그쵸? 그러면 옛 계명은 끝난 게 아니야. 쉽게 말하면 천년왕국이 지나가고 그 이후에 옛 계명이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옛 구약이 끝나는 거라고. 근데 기독교 가톨릭은 자신들이 거짓말을 하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옛 계명, 옛 구약이 끝났다고 말하는 거고 새 계명, 새 신약이 다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죠? 그렇게 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 예언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나는 잘못된 교리로서 잘못된 믿음을 가져서 모두 멸망의 지름길로 가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갑니다 계속. 그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소리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졌다가 아니잖아. 자, 옛 계명이 끝나고 새 언약을 다시 맺는 거면 이런 말을 안 해. 나에 관한 기록의 모든 것은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새 약속으로서 새 언약으로서 다시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원래는. 근데 그게 아니라 제자들한테 죽어서 부활해서 말을 건넨 말이라고는 모세와 토라와 예언서와 찬양들에서 나에 관한 기록된 이루어져야 된다를 부활해서 했다는 거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수아가 직접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한 제자가 웃긴 거야. 뭐가 웃겼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영으로서 육체를 잠식하신 다음에 수룩 얼굴 변환하고 수룩 하고 다시 변환하고 자 만져봐. 나 아직 살과 뼈가 그대로 있어. 나 육체야. 근데 내가 다시 아버지한테 하늘나라로 갈 거거든. 그 전에 내가 너한테 말씀을 줄게. 토라는 1.1핵도 사라지지 않고 토라는 아직 내 예언을 다 이루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토라를 다시 너희한테 설명해 줄게. 모세 5경과 토라의 예언서와 찬양편에서는 내 예언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한 1획도 1점도 규례도 어떤 것도 폐지하지 않고 최후의 날까지 그대로 가야 돼. 알겠지 제자들아?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몰랐어? 네 알겠습니다. 너 누군가가
토라 뭐 규례 폐지한다. 뭐다. 그러면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나를 능멸하는 거, 내 유업 뺏어간 거고 나를 멸망시키는 자야. 그들은 악한 자들이다 하고 떠나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을 이루어져야 된다. 최후의 마지막 날까지. 이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가르쳐 줬는데 사도 바울이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토라 규례 폐지하라고 그러셨어요. 이러니 예수님이 살아생전 부활하셔가지고 말씀 떠나시기 전에 말씀 주신 것을 들었던 제자가 얼마나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지.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좀 되시죠? 걔를 따랐다가는 걔가 형제자매인 건 맞는데 걔 말 따랐다가는 다 죽습니다.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이해 좀 되시죠? 그때 그가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 말은 뭐냐면 토라, 예언, 여기 써져 있는 거 모세 오경과 토라의 모든 율법과 규례와 할례 법규와 예언서와 이 찬양들 편에서 다 깨닫게 해줬다는 거지. 제자들을. 그러니까 제자들은 마음이 완전히 열려 있었던 거예요. 이해 좀 되시죠? 자, 살아생전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성경을 완전히 깨닫게 해주셨어. 근데 사도 바울은 해당도 안 돼 있어요. 뭘 깨달아요? 깨닫긴 하나도 깨달은 거 없어요. 이해 좀 되시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그 마시아가 고난을 겪고 셋째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며 그의 이름으로 죄들을 용서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이제 모든 민족에게 선포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이 말씀은 이제 뭐냐면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원래 예루살렘의 대속물을 통해서 유대인의 온전한 지파를 구원하는 길을 여셨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그 모든 지파들에게 구원을 말씀을 하셨어.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아를 통해서 이 회개의 길을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선포된다는 개념은 베드로를 통해서요. 자,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를 줘요. 이 예언은 그거하고 연결이 지어지거든.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천국의 열쇠를 주고 이방인한테 이제 믿었을 때 그 길을 주는 길을 시작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구분하는 구원을 시작하신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예언이 자, 이 마음을 열어가지고 성경을 완전히 깨닫게 했을 때 사람 씨와 짐승의 씨를 이해시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할지라도 그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서를 공부를 하고 쿠란을 공부를 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 민족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고 유대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예언으로서 이방인을 온전히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핵심은 너희들이 성경을 완전히 알았을 때.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는 마음과 정신과 생각에서 그 말씀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울림이 있어요. 단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악한테 집어삼켜 먹혀집니다. 제자들도 자, 예수님 옆에서 있었던 제자들조차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뭐를? 자, 보세요. 예수님이 대놓고 그들 옆에서 나는 죽지만 다시 부활을 할 것이고 나는 그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던졌어. 그러면 믿음이 굳건하면 그 말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아가 영이 육안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영육화해서 변화를 이룬 다음에 그들한테 와가지고 왜 울고 서운하고 우울합니까? 라고 말을 던졌을 때 그 11제자는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예언자께서 죽으셨다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때? 완전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걸 계속 가면서 성경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막 설명을 해줬는데 얘네들이 그러면 제자들이 그럼에도 이해를 못한 거지.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녁 때까지 가가지고 말씀을 주면서 빵을 준 다음에 모습을 딱 보여주니까 그때서 아 말씀이 그거였구나 생각 딱 하면서 예수님 이렇게 돼버리니 보여줘서 알게 됐잖아. 그쵸? 그러면 근데 그들이
믿기까지 후회를 하는 말이 뭐야? 이걸 후회했어요. 마음이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을 내가 느꼈는데 내가 왜 그것을 몰라봤을까? 가 11 제자들조차 실수한 형태라고. 그러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왜 이 말을 말하느냐? 목사 신부가 이러잖아요. 내가 만약에 과거에 있었으면 내가 사도 요한 베드로보다 더 믿음이 굳건했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다시 줬을 때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나는 11 제자보다 수준이 높기 때문에 당신 키어리의 말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생각났어. 당신한테 가겠어. 이러면 그들이 진짜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보다 낫지. 네? 지금 이런 힌트 안 주고 그냥 찾아왔으면. 근데 내가 지금 이 방송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한 달 후에 저는요 마음의 뜨거움이 전해져서 왔어요. 이러면 거짓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짓인 거야. 그러면 자 뭐가 위험하다고 말을 하는 거냐면 마음이 지금은 뜨거워져도 이방인은 구원받기가 힘들어요. 왠지 아십니까? 율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돌밭과 가시밭에 있거든 지금. 그 돌밭과 가시나무라는 개념은 뭐냐면 정부 안에, 사람법 계명 안에, 그 다음에 과수원, 포도원의 농부들한테 휘둘리는 존재야.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도 옆에 있는 교인 하나가 저 사람 가짜야, 이단이야. 방송 못 봤어? 이 한마디면 진리가 없으면 바다다다다다당 무너지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자는 토라의 계명과 모든 것을 지키는 자는 누군가가 남을 비판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으로서는 이 사람의 죄를 증명할 때에 3명의 증인이 필요하다 그랬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을 잘 아는, 이 사람 곁에 있는 3명의 증인을 통해서 이 사람을 죄 있다고 인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이 사람을 죄가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하려면 율법주의자, 무율법주의자 말고. 무율법주의자는 언제든지 거짓말하지.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죄가 있는데 근처에 무율법주의자밖에 없어. 그래서 무율법주의자 여기다 3명 세워놓고 이 사람 이런 잘못 짓는 사람 맞죠? 그러면 얘네들은 무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거짓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한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무율법주의자들은 비유로 설명해 줄게요. 나한테 딸이 하나 있어. 근데 딸이 고등학생이야. 근데 딸이 친구랑 놀러 가겠대. 근데 내가 너무 의심스러운 거지. 왜냐? 남자친구랑 놀러 간 것 같거든. 그래갖고 내가 딸 여자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저기 누구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가명입니다. 소영이니? 내 딸이 너희들이랑 놀러 갔다면서 진짜 너희들끼리 놀러 간 거 맞니? 라고 했을 때 무율법주의자 딸은 네, 소영이요. 안 갔어. 소영이 그냥 지 남자친구하고 강릉으로 놀러 간 거야, 단둘이. 그러면 이거 지금 사건, 사고가 나는 거지? 근데, 소영이요. 지금 제 옆에 있어요. 지금 자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그대로, 그래. 그래. 안심이 된다. 알았어. 딱 끊어. 그러면 이건 뭐야? 무율법주의자잖아. 그러니까 3명의 증인이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되죠? 근데 만약 율법주의자의 소영이면, 소영아, 내 딸 혹시 거기 있니? 그럼 뭐랄 것 같아, 율법주의자면. 계명 어기기 싫어서. 저하고 없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남자친구가 지금 강릉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씨 죽었어. 그러면서 딸한테 전화할 거야. 너 어디야? 그럴 거 아니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가운데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3명이 있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을 비판 비난하면 안 돼요. 이해가 좀 되셨죠? 근데 기독교 카톨릭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게 없어.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무율법주의자의 PD가 만든 방송, 무율법주의자가 만든 방송, 무율법주의자의 경찰, 무율법주의자의 국방부, 무율법주의의 국정원, 쉽게 말하면 유대인, 이슬람, 무슬림, 시아파, 수니파를 다 미워하는 무율법자들의 국방부, 국정원, CIA, FBI 모든 인간의 말은 들을 가치가 없다. 그러면 뭐다? 아브라함 후손자손, 이스마엘 후손자손을 다 사랑할 수 있고 후란 하나도 안 어기고 율법주의자에다가 유대인의 레비 지파한테 할례 받을 수 있고 올림제물할 수 있는 존재만 증인으로 내세워야 된다.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그게 아니면 들을 가치가 없어요. 비판해서도 안 되고. 왜? 사람은 그 입이 남을 정죄하면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시키지 않는 이상 절대
절대 남을 책망하거나 비판하면 안 돼요. 저는 목숨을 걸고 그들을 책망할 때 항상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근데 나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뭘 말했냐면 아버지의 뜻을 전달할 때 육이 악의 100%를 못 참아서 말을 거칠게 한 거는 내 죄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날 혼내신다고 하셨다라고 난 진실을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줄 때에 말을 험하게 한 것은 내 죄지만 그 말씀 속에 그 모든 진실한 말씀들은 다 진실이다. 이해가 좀 되셨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나를 미워하지 않는 거야. 근데 내가 좀 말을 거칠게 이러한 의심, 이러한 병자 같은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내 육이 완전한 선이 아니다 보니까 튀어나올 수 있다. 내가 인정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개념을 이해하셔야 된다.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이 모든 민족에게 선포된다는 이 말고 한 구절만 잘못 이해하면 다 죽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죠? 왜? 이미 이 시대를 이해를 해야 돼. 이 시대 때는 유대인의 계보를 중요시하는 복음서와 유대인 신화를 무시하는 복음서 둘이 맞부딪히면서 누가 교회의 실권이 되느냐를 두고 다퉜다고. 그러니 거기에서 유대인의 교회가 멸망한 거야. 거의 그냥 멸뭉지와 거의 당할 정도로 멸망을 하고 이방인의 사도 바울 교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짐승의 권세로서 대성공을 이룬 거야. 그게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전통 지파는 숨겨두시고 유대인 뿔뿔이 흩어뜨려 버리신 거예요. 왜? 예언이니까. 그래서 짐승의 이 권세를 지금의 기독교 카톨릭이다. 그럼 기독교 카톨릭이 나쁘냐?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카톨릭에 있는 길 잃은 양들, 선택받은 자들, 그들이 온전하게 일깨워서 교회 카톨릭과 같은 개념을 다시 온전하고 깨끗하게 다시 포도원 농부를 체인지하기를 원하셔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교회 성당은 사탄이 장악해가지고 하나님의 베드로 교리를 다시 배운 무장한 자들이 다시 목사 신부와 같은 온전한 자로 대처돼야 이 나라가 조금 가능성이 있고 대체가 안 되고 이 상태로 유지하고 치리회가 실권을 잡고 이 나라 뒤흔들고 이 대한민국 나라라는 정부 또한 이런 기독교 카톨릭이 뒤흔들면 이 나라는 심판받아요. 그래서 최후의 날의 심판은 짐승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예언의 뜻에 따라 포도원, 과수원, 농부들이 대처된다. 뒤바뀐다. 그래서 14.8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만왕의 왕, 전쟁의 군왕. 그가 이 동아시아를 심판하고 자기가 뽑은 제사장을 다시 임명하신다 하더라. 이게 사탄적인 말인 것 같죠? 세상은 크게 봐야 돼. 14.8이 은근히 하나님의 예언을 지들 예언으로 둔갑한 것 뿐이지 실상은 하나님 예언을 집어넣은 것 같아. 이해가 좀 되셨죠? 내가 그래서 14.8을 들었을 때 내가 왜 진노했냐면 아니 하늘에 계신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실 거를 이놈의 사탄 독사뱀 새끼들이 지가 하네?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억 명 남기는 것도 하나님 따라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만 살리고 다 심판하는데 그걸 사탄이 따라해서 5억 명만 살리고 다 죽이자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인 줄 안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혼나야 돼, 안 혼나야 돼요? 혼나야 되는 거야. 자,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들이다.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높은 곳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자,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자, 자기 임마누엘에 의해 예수아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자기가 약속을 했죠. 간구를 했다는 소리예요. 간구를 해서 너희에게 보낸다. 무엇을? 너희는 높은 곳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자, 이 성이라는 것은 어디겠어요? 예루살렘. 그리고 더 큰 뜻으로 예루살렘뿐만이 아니에요. 더 큰 뜻으로 뭐겠어요? 예루살렘 성에 있고 죽고 혹은 너희가 죽어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야 된다. 예루살렘 성과 같은 것은 어디예요? 이거는 뭐냐면 풀어드릴게요. 부활과도 같아요. 부활. 이거는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 그리고 영으로의 개념이 다 들어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자, 이해를 좀 시켜드릴게요. 예수아가 이런 말을 던져요. 제자들한테. 누구는 끝까지 살아남아 하늘과 같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죽어서 땅에 묻힐 것이다. 이 말을 던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에서 죽는 자들은 육체가 죽어서 그 영이 천국에 오거나 그 영이 떠돌아다닐 거예요. 아니면 지옥으로 가거나.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죽어서 길을 잃는다 할지라도 너희의 영들은 이제 세 가지를 압축하는데 너희들의 영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지방령처럼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기다려라 가 있고 또 하나는 너희의 영들은 천국에 와 있어라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느냐? 최후의 날 부활 때 때문에 그래. 부활 때에 모든 육체들을 부활시키거든. 아버지 믿는 존재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도 심판하려고 부활은 시켜요. 부활시켰을 때에 다시 이들을 살려내실 거거든. 영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는 높은 곳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건 높은 곳이라는 것은 포도원 주인. 포도원 주인도 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을 떠올리는 것도 필요하고 또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것을 입을 때까지 이 성을 머물러라. 그리고 예수와께서 벳아니아로 그들을 데리고 나가셔서 그의 손들을 들어 그들로 축복을 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축복하고 있어요? 제자들. 자, 이거를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거야. 자,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사람 씨하고 짐승의 씨를 구별하셔야 돼요. 자, 짐승의 씨는 최후가 좋지가 않아. 어떤 최후? 최후를 맞이할 때 좋지 않다고. 왜? 예수아님은 사랑의 개념으로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제자들한테 알려주고 그 높은 곳에 능력을 입을 때까지 있는다는 걸 약속하고 이 성에서 머물라고 하셨고 또 그의 손을 들어서 그들을 축복하셨죠. 그러면 뭐를 축복했을 것 같아요? 내가 다 말씀할까요? 사도 바울, 바나바, 티모테오, 티토는 가질 수 없는 것을 축복하셨어. 이해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바나바, 티모테오의 개념은 완전 진짜 달리 보셔야 돼. 자, 그가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셨다. 자, 내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뭐? 육체가 올라갔잖아.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육체가 올라갔어도 내가 재미난 거 하나 알려드려요? 네? 오늘 천기는 비유예요. 이거 비유로 가야 돼. 너 혼날 것 같아. 자, 보세요. 예수아가 할 수 있는 행동 내가 그냥 나의 생각으로서 비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육체가 들어 올려지죠? 둥. 천국 오죠? 둥. 그러면은 천국에 있는 여신관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이 말부터 던져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셨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육은 놓고 입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요. 뭐라고요? 근데 허락을 하시면 예수와 붐. 다시 제자들아 뭐 하느냐. 근데 그것도 원치 않으면 날 알아보겠느냐. 이렇게 간다고. 이해가 좀 되시죠? 왜? 이게 왜 가능해? 아버지께서 똑같이 하셨거든. 어떻게? 쫙! 쏴! 그러면은 진흙이 올라와. 흙이 올라와.
검정진흙. 쭉 던지면 사람 형상. 그러면 이제 영이 좀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말 들어. 입 벌려라. 그러면 여기 벌려요. 뽀뽀는 안 해요. 바람만 넣는다고 에너지. 영을 붓는 거야. 그러면 비유예요, 비유. 내가 비유라고 지금 말을 하잖아. 이렇게 짓는다고. 이거를 옆에서 누가 지켜봤겠어? 미카엘이 우와 가브리엘. 그때는 어렸으니까 우와 우리 우와 임마누엘 해도 우와 이랬다고. 그러니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야. 자, 이런 걸 아는 내가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거야. 기독교 카톨릭 1차원의 피조물들한테. 1차원 피조물 기독교 카톨릭 여러분, 내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아니, 임마누엘 예의에는 얼굴이 틀리거든. 나는 그 얼굴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몰라. 그럼 내가 묻고자 하는 건, 여러분은 예수아가 온다고 했으면 예수아 과거 얼굴은 알아요? 와? 아니, 그러면 임마누엘 예의의 얼굴 압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 예외의 임마누엘이 오면 어떻게 알아보실 건데? 이 말을 던졌을 때 들어야 돼. 근데 얘네들은 자꾸 막 이 사탄들이 마블 같은 거 보여주고 막 스파이더맨 보여주고 막 헐크 보여주고 막 전기 픽픽 옮겨주고 막 기계가 커졌다 줄었다 이런 거 보여주고 무슨 슈퍼맨이 날아다니고 막 배트맨이 막 자동차 끌고 다니고 뭐 포세이돈처럼 막 무슨 바다의 신처럼 하다하다 이런 것만 보니 내가 강의를 해주니까 야 저거 영화 따라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성경의 무지함인 거지. 이해 좀 되시니까? 안 돼, 이 인류는. 나는 장난이 아니라고. 진짜 내가 하늘에서 왔다잖아요. 그러면 안 믿으면 내 손해입니까? 다시 한번 말할게요. 여러분들께서 내가 진짜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고 나는 하늘 위에서 난 존재고 나는 영의 계급이 있고 영의 위치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육체 안에 그분이 계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버지께서 구원을 하신 그 육의 존재들이 따로 있어요. 무조건 천국 가려고 정해진 자들이 있어.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멸문지화 당할 거예요. 멸문지화. 근데 그 멸문지화가 육의 멸문지화뿐만이 아니라 그 육의 멸문지화 속에서 여러분의 영이 무한한 심판을 받을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요즘 쇼츠로 올라갔을 거야. 뭐? 영도 감정 느끼고 고통 느끼고 오감 육감 다 느낀다고. 세상에서 제일 아픈 게 육심판이 아니에요. 영심판이지. 내가 말하는 게 믿겨지지 않으면 잘못된 가르쳐준 그 영화 뭐야? 지옥 설명하는 영화 한국에서 만든 거. 거기에서 보면은 무슨 사신이 있고 거기에서 소방관으로 일하다가 아이 안 하고 하다가 신과 함께. 그거 믿을 필요도 없는 거야. 내 말이 안 믿겨지면. 아니 웃겨. 신과 함께의 문제점이 뭐냐면 신과 함께해서 십자가를 우상 숭배했단 말이야. 나는 진짜 의심이 되는 게 뭐 천국은 아름답다. 거기에서도 천국에 십자가 조각상이 있고 거기에서 돼지고기를 준대.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얼마나 심판을 받으시려고 그런 진짜 죄를 지으세요. 절대 짓지 마세요. 그거 잘못된 거야. 천국은 먹는 곳이 아니야. 아셔야 돼요. 어쨌든 계속 갑니다. 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항상 있으면서 하나님을 송축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육체화로 계셨고 육체화로 하늘에 들어 올리셔지셨다라는 게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아시겠죠? 자, 2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늘왕국에서 마하드 진리의 영 엘리야의 키얼이었습니다.